오늘 오후는요, 이제 새신자반 3강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전반부를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은 누구신가 할 때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려고 합니다. 자, 보시겠습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첫 번째, 시작.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이유는? 두 번째, 시작. 왜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가? 세 번째, 시작.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셨는가? 아멘. 자, 보세요. 제가 손으로 들고 있는 게 뭐예요? 성경책이에요. 그 성경책을 보면은 맨 처음에 창세기가 있죠? 창세기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구약 성경에는 창세기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 66권 전체가 주제가 같아요. 그게 뭐냐 하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니, 창세기에 예수님이 안 나오는데 왜 창세기의 주제가 예수님이라는 거지? 왜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나오고 구약 성경에는 왜 예수님이 안 나오는 거지? 이런 질문이 많아요. 그래서 물어요. 사람들이 예수님만 왜 믿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그래서 왜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네 가지 모습을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냐? 구원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자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물에 빠진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그를 건져주는 사람을 구원해주는 사람이라 하죠. 또는 돈이 없어서 곤란한 가운데 있을 때 나에게 재정적으로 도움을 줘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도 구원이라고 해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구원자일까요?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분이다 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앞에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칭함을 받느냐?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지만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리스도가 뭘까 하니까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곧 구원할 분,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는 곧 구원자 예수가 나시니라 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만 본질적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역사상 예수님처럼 훌륭한 사람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고 부처님을 믿는 사람도 많고요. 조선시대에는 공자를 많이 따랐고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훌륭한 위인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훌륭한 위인들 중에서 예수님만 믿는 걸까 하니까 세상에 그 어떤 성인도 나의 죄를 위해서 왔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너의 죄를 용서하고 너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죄의 해결자가 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만 하나님이 인정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부처를 인정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공자를 인정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할아버지를 인정한 적이 없어요. 어머니를 인정한 적이 없어요. 무엇으로? 그 사람은 구원자다.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임명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나 나를 위해서 죽어준다 해서 나의 죄가 씻어질 수 있는 그런 자격이나 능력을 갖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나 대신 교통사고를 당해줬다. 너무 이상한가요? 다시.
어떤 아무 사람이 나에게 와서 내가 너 대신 죄값을 치러줄게 라고 해서 내 죄가 씻어지진 않아요. 내 죄를 내 아버지가 대신 씻어주면은 나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하느냐? 그게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누구도 나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자격이라든지 또한 능력 또한 없어요. 그런데 그런 자격이랑 능력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자격을 받고 그분으로부터 능력을 받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구원자로 유일하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라 또 무엇으로 왔느냐?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자. 예수님은 누구로 오셨어요? 부활하신 분으로 오셨어요. 자, 함께 말씀 읽어볼게요. 앞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함으로써 예수님이 부활자라고 아주 밝히 말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하신 일은 첫 번째 뭐예요? 십자가에서 나 대신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시작했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으로부터 시작하느냐? 그것의 목적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목적은 내가 죽지 아니하도록 죄를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죄를 대속하는 거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합니다라는 거예요. 왜냐? 죽은 사람으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려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뭐라고 하세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과 생명을 동일시하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왜 중요할까 하니까 첫 번째,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른 것으로 끝나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오늘날까지도 무덤에서 누워 계셨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비록 죄는 용서받았지만 죽으면 그 다음에 소망이 없어요. 다시 살 수 있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을 주시려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나에게 소망이 있구나. 어떤 소망? 나는 이 땅에서 죽어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새로운 삶이 놓여져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소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은 80인생 편하게 살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 다음에 또 살아갈 거거든요. 그래서 달라요. 예수님이 부활자라는 중요한 이유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부활자가 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그때로부터 지금 몇 년이 지났냐? 약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스라엘이 아니라 반대편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었지만 부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거고 입증하시는 사건이고
그것이 입증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증거로 말미암아 2000년이 지났고 나와 상관없는 이스라엘 머나먼 나라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을 이유가 있구나. 왜? 예수님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구나 라는 거예요. 즉 부활은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소용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첫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의 어떤 말씀도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만약 부활하셨다면 그분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힘이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에도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증거는요, 예수님의 무덤이 없어요. 죽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곳에 뭐가 있기 마련일까요? 당연히 무덤이 있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무덤이 어땠다고 해요? 비었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무덤이 비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했어요. 왜냐? 바리새인들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분명 잘 무덤에 묻어놨고 로마의 경비병을 교대로 배치해서 아무도 그 무덤에서 예수님을 꺼내가지 못하게 해놨는데, 근데 예수님 무덤에 예수님이 없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그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수가 없었다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을까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신 것밖에는 방법이 없겠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훔쳐갔다고 해도 제자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서 어디에 몰래 숨겨놓고 예수님을 살아나셨다, 우리가 봤다 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뭐예요? 그게 사기꾼이죠? 예수님이 죽었는데 부활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가 다른 곳에 몰래 매장해놓고 사람들 앞에 가서는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셔, 우리가 보았어, 우리가 증인이야 라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희대의 사기꾼이죠. 그러면 여러분, 사기꾼이 사기를 치는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 돈이에요. 자기의 유익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목숨보다 소중한 것을 사기치지 않아요. 자기의 목숨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면 제자들이 그렇게 사기꾼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동네방네 막 떠들면서 다녔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핍박을 받았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게 잡혀가서 매질을 당하고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얘기 입도 뻥끗하지 말라 협박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결국 야고보도 죽고 베드로도 죽고 바울도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사기꾼이라고 한다면 내가 거짓말하는 걸 내가 알죠? 그죠? 그런데 상대가 나한테 너 예수님 살아났다는 얘기해봐, 내가 너 죽일 거야 라고 한다면, 실제로 그런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면 끝까지 사기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이 살아났다라는 것을 거짓말로 한다 해서 내가 얻을 것이 뭐가 있어요? 돈을 얻었나요? 아니요.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은 자기 돈을 다 바쳐서라도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서 떠돌이 생활을 살았다고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님을 살아났다고 거짓말해서 얻은 게 뭔가요? 죽음밖에 없어요. 죽었어요. 죽으면서까지 사기를 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고 예수님은 살아났다고 목숨을 바쳐서 증언한 이 증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렇구나, 예수님은 정말 살아나셨구나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은 누구로 오셨느냐?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참 인간.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었을까? 앞에 말씀을 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자가 누구라 하느냐? 인자라요. 인자는요, 한문으로 쓴 거고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직역이 돼 있어요. 원문을 보면. 그러면 다시 사람들이 사람의 아들을 누구나 하느냐. 이 인자라는 표현은 다니엘서에서 계속 나와요. 다니엘서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한 사람을 인자라고 표현해요. 즉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은 사람의 아들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뭐냐? 예수님은 사람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으로 왔을까? 성경은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2장 18절 보면 예수님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다 이해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다 하실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는 억울하고 나는 너무 힘들고 해도 예수님 그 누구도 나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수님만큼은 나를 변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이 누구를 변호해 주셨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그 사람을 변호해 주지 않은 상황에서 예수님 한 사람만 그 자리에 남아있는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죠?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와서 사람들에게 잡혀와서 사람들이 남녀노소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모여서 그 여자랑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예수님께 말했죠. 협박식으로. 이 여자가 가늠하다 잡혀왔는데 우리 모세는 이 사람 돌로 쳐 죽이라 합니다. 당신 어떻게 할 거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너희 중에 죄 있는 사람이 돌로 치라. 그러니까 그 순진무구한 어린아이들조차도 다 돌을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을까요? 나는 죄가 없으니까 너를 정죄할 자격이 있네. 이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해요. 아무도 너를 돌로 칠 자가 없구나. 그러니까 나도 비록 나는 죄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의 완전히 거룩한 자이지만 그러나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나는 사람으로 왔다. 나는 너를 이해하고 나는 너를 고치러 온 의인이지 난 죄인을 회개시키고 오고 죄인을 용서하러 한 의사로 왔지 나는 너를 처벌하러 온 어떤 판사로 온 게 아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마라.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그 여인이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나의 모든 지난 날을 다 이해하실 수 있고 나를 어떤 상황에서도 내 죄를 용서하실 수 있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줄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변할 수 있어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것은 나를 위한 거였어요. 자, 마지막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참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아까는 예수님을 인자라고 했으면 이번에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 하네요. 임마누엘의 뜻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임, 함께한다. 마누, 누, 우리와 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의 임마누엘이라 해요. 그러니까 아까는 첫 번째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두 번째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아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시기 위함인데요. 이번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신 이유는 동시에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으시고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한 거랑 중복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단순한 인간이면
그냥 선지자에 불과해요. 우리에 대해서 좋은 말 전해주는 선생님에 불과해요. 그건 구원자라기보다 그냥 부처님처럼 사람에게 지혜를 알려주는 지혜자에 불과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으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왜? 능력이 필요해서, 자격이 필요해서. 어떤 능력과 자격이죠?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씻어주시고 나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결론은 예수님은 첫째 구원자세요. 두 번째 부활자세요. 세 번째 사람으로 오셨어요. 네 번째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예수님 정말 복잡하신 분 같지만 쉽게 말해서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오셨어요. 이 모든 것, 구원자요, 부활자요, 사람이요, 하나님, 이 네 가지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왜 하나님으로 오셨죠? 나를 위해서죠. 왜 구원자로 오셨을까요? 날 구원하려고죠. 왜 사람으로 오셨을까요? 나를 다 받아들여 주려고죠. 왜 부활자로 오셨을까요? 나에게 소망의 생명을 주려고 하신 거죠. 결국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 옆에 사람, 앞에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을 원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사랑스러운 사람입니다. 한 번 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작아지지 않길 바래요. 여러분이 작아지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단이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작아지지 마시고 항상 마음을 굳게 먹으시고 여러분은 정말 소중한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늘 마음에 품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랑, 또 부활의 사랑은 정말 죄의 종이었던 나에게, 그래서 한없이 작아지고 이 세상에서 어떤 가치도 발견하지 못하고 헤매이던 방황하는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새로운 길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내게 주신 이 놀라운 사랑과 생명을 늘 귀하게 여기며 그것을 잘 가꾸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